열왕기상 5장에서 말씀 받습니다. 5장 7절에서 11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그 히람이 요구를 하니까 그 다 줬는데 어떻게 인색하게 줬어요? 풍성하게 줬어요? 풍성하게 줬습니다. 아주 넘치도록.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해마다 줬다는 거예요. 해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후하게 주는 것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 성전 짓느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모든 물질이 돈이 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 그분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는 아낌없이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그 일 하는데 돈을, 물질 대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갚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에 관계된 모든 것을 그분의 일로 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분께 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후히 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 교회와 연결된 것은 전부 그분께 심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내가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그리고 너그러질 수 있어요. 나도 전에 그 은행 융자를 내가지고 뭐 건축 헌금 때 뭐 목돈을 드려야 되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융자를 내서 드렸는데 몇 년 동안 그동안 이제 그 돈에 대한 이제 이자를 내게 됐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이자 낸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헌금하는 건 참 괜찮겠는데 은행에다 이자를 낸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하나님 일에 관계돼서 내가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내 돈 쓰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전부 헌금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에 여유가 오더라고. 부드러워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게 돈 다 갚게 됐어요. 한 방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건데 그걸 내가 배웠잖아요. 그래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교육 목적이 끝나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니까 즐거움을 가지니까 감사를 느끼니까 바로 갚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심는 데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금그릇에 밥을 담아먹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일에 후하게 심는 것은 누구의 영향이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 영향일까요? 아버지 영향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 부친인 그 다윗이 평소에 그렇게 심었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심고 헌신하는 게 전부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게. 뭐 너희들 헌금 잘해라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그렇게 챙겨서 하게 되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산교육입니다, 산교육. 평소에 부모의 신앙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잘 심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잘 심어요. 부모가 심는데 인색하면 그 자식들도 전부 그래요. 전부 자식들도 그 심는데 인색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뭐부터 배워야 된다?
뭐부터 배워야 되는가? 심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자라갑니다. 다른 거 가르칠 게 없이 처음부터 심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그 일생 동안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빗나가지 않아요. 다 거기서 시험 들거든. 심는 것부터 배우게 되면 중간에 시험 들 일도 별로 없고 일생 동안 승리하기가 좋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낳게 되면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가르치세요. 심는 거.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린 애들이 봉투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아주 기특한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한테 그거부터 가르치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이 실제적이 돼요. 이론이 아니라. 돈은 실제적이잖아요. 돈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돈을 장난으로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제적이거든. 삶 속에서도요, 이제 심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건데, 실감이 나고, 이 삶 속에서 원리가 똑같습니다. 전에 내가 이제 경기도 판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근데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쪽 아주 산골로 들어가서 지금은 뭐 많이 발달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경비 근무를 요청하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파견 근무자의 뭐 책임자가 돼가지고 의무경찰 4명이 이제 그렇게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에 이제 그 근무 배치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그 근무 안 나가는 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그러니까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심심하시죠? 심심 안 할 수, 밤이 굉장히 긴데, 그래서 거기서 근무 경비 나간 사람 잘 수도 없고. 고스톱을 치자고 그러더라고. 고스톱을 고돌이라고 그러더라고, 고돌이. 고돌이 들어봤습니까? 고스톱. 네. 우리 교인들이 신령해가지고. 내가 그랬어. 돈 안 걸면 한다 그랬어, 내가. 돈 안 걸면 내가 한다. 그럼 심심풀이를 하면 되는 거니까. 돈 안 나가니까. 그랬더니, 그럼 개돌이에요, 그러더라고. 재미없대. 돈을 걸어야 재미있지, 돈 안 거는데 뭐 재미있냐, 그러더라고. 그 노름할 때 밤새도록 그 사람 밤새죠. 돈 안 걸고 해봐요. 재미없어 전혀 안 합니다. 돈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돈 따는 재미에. 돈 잃으니까 열받아서 하고, 돈 따니까 재미있어서 하는 거죠. 돈 안 걸고 해봐요, 밤새도록 하는 거. 한 2시간, 1시간 못 하지. 그래서 이 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에 사람들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아무 관심 없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돈에 사람들은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가게 만들려고. 내가 전에 성남에서 또 경찰관 할 때, 그때만 해도 극장 임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극장 뒤에 그 경찰관 임검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노상 비어 있긴 했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때 소장하던 분이 아주 근무를 철저시키는 사람이라.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전날 야간 근무하면 김영 집사님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날. 자야 되죠. 근데 우리 극장 임검을 파견을 해놓는 거야. 극장 임검을 지정을 해놓는 거야. 자도 거기 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질 않고, 이제 근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경이 둔한 사람은 집에 가서 자고 그냥. 근데 나는 예민해서 그렇게 못해요. 근무를 그렇게 정해놨는데 집에 가서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극장 임검석이라는 데 이제 가게 가지고, 그 아마 나간 사람도 별로 없어. 나는 꼭 나갔습니다. 나하고 또 못지않게 원칙 차는 사람이 남순경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근무 걸린 날 꼭 가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은 집에 가서 자는데. 근데 나간 건데, 가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모자 벗었다, 무릎에 놓고 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돈 안 내고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지루한지, 그거. 재미가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때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그 사람, 여자 추리 소설가가 쓴 무슨 그런 영화인가 본데,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거.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옆에 뭐 하나 그 사람도 여전히 자고 있더라고, 나는. 물론 전날 야간 근무해서 피곤한 부분은 이유도 있지만, 아무튼 돈 내고 들어갔으면 잘 리가 없어요. 예. 어떻게 보려고 그러지. 여러분, 영화 한 편에 100만 원 내고 들어가 봐요, 조나. 열심히 보지. 외국에서는 운동격이 관람 가게 되면요, 재밌게 보려고요, 대부분 돈을 걸어요, 거기다. 크든 작든 돈을 다 겁니다. 부자지간에도 돈 걸어요. 몇 대 0으로 이기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가끔 보면 외국 경기장에서 막 난동 일으키잖아요. 그거 돈 걸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막 난동 부리는 거예요.
돈을 걸면 아무리 순한 사람도 격렬해집니다. 돈을 걸면 아무리 순한 사람도 눈빛이 달라지고 격렬해져. 졸든 사람도 돈 걸려봐요. 누가 내 지갑에 손대봐요. 졸고 앉았나. 돈은 그렇게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역동적이 되려면 무슨 명목이라도 붙여서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이 실질적이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신앙이 실질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들이게 되면 거기 정신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서 누군가가요, 무슨 한 1억 심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절대 안 줍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죠? 그 사람 좋겠어요, 여기 앉아서? 전에 어떤 분 하는 1년 내내 그냥 막 끝나면 미리 내려가서 가자고 막 재촉하는 분인데, 안 그러면 앉아 좋으려고 그러는 분인데, 그 봉고차, 그걸 이제 심은 거예요, 그날. 아, 그날은 뭐, 아멘도 잘하고, 만면에 입술 지면서 끝나고 가지도 않고 악수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 기준을 두는 게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거든. 돈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여.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전부 입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심는 걸 말씀하시네. 돈이 귀중하거든, 그게. 전에 집회 때 나도 심다가 마음이 좀 피곤해져가지고 한 달 정도 안 심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감동이 오는 거야. 명성예물인가 그게. 계속해서 그냥 막 몇 줄을 똑같은 제목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심는 걸 멈추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때부터. 정 재미가 없어.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심으니까 예배 기쁨이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심지 않으면 재미가 없구나 예배가. 앉아서 그냥 고목나무처럼 되는구나 사람이. 심을 때가 전성기입니다. 심을 때가 전성기예요. 그때 그 집회 때 그 앰프 담당하던 목사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기계 조작하러 왔대. 그럼 통 심지를 않더라고. 그때 뭐 이제 예물 감동이 오면 많이 이제 선포가 되고 그랬거든. 한 번도 안 심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기계 조작하러 왔지 무슨 뭐 땅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책이나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 자기는. 예배 보는데 듣지도 않고 뭐 책 가지고 와서 보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고목나무가 돼가더라고요, 사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안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 이제 간암 걸려서 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안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감동이 온 거예요. 1,000만 원 심으라고. 그 전에 무슨 뭐 누구 미워하는 거 다 용서해 주라고. 그게 합격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 목사한테 물어본 거야. 좀 안면이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1,000만 원 감동이 왔는데 심을까요, 말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사모님도 좀 어려운데 그런 걸 심어요. 자기도 안 심는 사람한테 물어봤으니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상담도 될 만한 사람에게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하면 오히려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죽었어요. 1,000만 원과 남편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는요. 강사든 담당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다 심습니다. 나는 빼놓고. 대부분 집회 나가보세요. 강사는 안 심지. 다 심으라고 얘기 나오면 자기는 빠집니다.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심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가 재밌고 늘 예배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심으니까. 지난 주중 예배 때 무려 50분이나 설교했는데 끝난다고 그러니까 벌써 끝나는 표정들이 역력하더라고요. 몇 사람 빼놓고 다. 역대상 18장 10절에서 11절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요. 안 심으면 고목나무처럼 됩니다. 아주. 역대상 18장 10절 11절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자,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면요. 11절 그것도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전에도 심었다 그 말이죠. 근데 또 들어오면 또 심는다 그 말이에요. 전에 어떤 남자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인이 또 심는다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심었는데 또 그게 왜 안 될 징조라. 그들이 내 그 사람 어떻게 되는가 말도 안 해.
다윗이 이전에도 무언가 생기기만 하면 많이 심었다는 겁니다. 심는 끝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어요.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어떻습니까? 공적인 것 외에도 자기 사유재산까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너무 신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가서는 전리품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무기들 뺏어오잖아요. 그 전리품까지 전부 부지런히 하나님 전에 심었어요. 골리앗에게 뺏은 칼도 갖다 심어줬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열왕기하 이제 11장에 보면 나중에 할 겁니다. 우리. 그런 것들이 후손인 그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성전에 갖다 심었던 무기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물론 그때도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열왕기하 11장 9절에서 12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1장 10절. 10절만 읽으세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과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그러니까 당시가 아달라라는 여자가 다윗의 나라를 불법으로 뺏은 거예요. 그 정식 왕통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래서 6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사람이 이제 그 왕자가 하나 자라니까 숨겨놨다가 그 여자를 몰아내는데 이제 그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무기를 어디다 뒀냐면 그 성전에 다윗이 갖다 놨던 무기, 그걸 꺼내 쓰는 거예요. 다윗 왕이 갖다 놨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백부장들이라는 복수를 썼죠. 무기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많이 갖다 놨던 거예요, 거기다. 그걸 뭐에 쓰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쓰는 거예요, 그걸 결정적인. 아달랴를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는데 그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평소에 다윗이 뭐든지 하나님 전에 드렸던 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후손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 심은 것은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도 효력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복을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는가, 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는 걸 자꾸 질투하고 뭐 저 사람 팔자가 좋아서 그럴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잘 되는가,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 직장을 이제 사직하고 직장 다닐 때는 뭐 세미나나 그런 거 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직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양수리 수양관에서 전국 목회자 뭐 세미나 한다고 이제 왔더라고. 한 2,000명 왔더라, 목회자가. 여길래 간 적이 있어요. 누가 그 친구 목회자들이, 아는 목회자들이 날 소개해 주더라고. 한번 목사님 한번 다녀보자 그래가지고. 근데 김모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는 분인데, 그런 사람이 와서 뭐 부흥됐다는 교회니까 어떻게 부흥됐나 그거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제주도에 그 이기풍 제주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그 수양강 건립할 때 찬조금을 걷더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목사들만 모여가지고. 무슨 소망교회, 절망교회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내는데, 그렇게 조금 내더라는 거야.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근데 자기는 몇 억인가를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갔대요, 내려고. 근데 자기 선배들보다 더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있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내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는 그 사람 말 표현이, 자기는 심고 싶어서 몸살 하더래, 몸살.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복 받는 방법이 저거구나. 사람들은 그 사람 새벽 기도를 잘해가지고 복을 받았다.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딨나. 그럼 다 복을 똑같이 다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심는 데 열려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 그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새벽 기도 잘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지. 난 그거보다는 그 사람 심는 데 열렸다는 거예요. 심고 싶어서 몸살 나더래, 자기는.
심고 싶어서 몸살이 나야 되거든. 그래 일이 되거든. 그럼 하나 주고 싶어서 몸살 나시거든.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그분은 특이하게 심는 데 열려 있더라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얘기가 성경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책인 레위기에 보면 아침에도 심고 저녁에도 심고 월초에도 심고 월말에도 심고 전부 심는 얘기 아니야 그게. 드림과 헌신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인간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그게. 전에 인천 집회에서 그때도 심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때거든 그때. 그랬더니 미국 뭐 시애틀 그런 도시가 있나 봐 시애틀.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왔던 어떤 목사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외부에서 온 분이라 식사나 같이 하자 그래서 초청을 했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목사님, 미국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면요, 그 다음 주에 당회에서 이삿짐 싸라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듯 그렇게 심는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그러면 미국에서 만약 그런 설교하셨으면 목사님 당회에서 다음 주에 가라고 그런다는 거야. 짐 싸라고 그런데. 미국교회에서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 꺼낸다는 거예요. 뭐 심리 뭐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이미 뜨거움을 잃은 지가 오래됐어요. 유럽 교회가 비슷해졌어요. 미국 교회는요. 지금 미국 교회는 앉아가지고 무슨 뭐 요식적인 건 하지 뜨거움이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예전처럼 힘을 못 써요 지금요. 물론 뭐 설교 시간에 누가 듣기 싫다는 얘기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뜻대로 해야 역사이다. 하나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필요하셔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면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그걸 안 듣겠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백날 가도 변하지 않는 거죠. 심는 얘기를 안 하면 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에 경상도 또 무슨 기도원에서 그것도 뭐 돌 들어가는 기도원인데 그 집회를 하는데 첫날 몇몇 여자 목사들이 왔더라고요. 그 남자 목사도 한 2명 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은혜 좀 받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이튿날 가보니까 한 명도 없어. 다 갔어. 그 담당하는 목사한테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다 갔냐 그러니까 가면서 그러더래 그 사람들이. 첫날부터 헌금 얘기를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간다고. 무슨 첫날부터 이렇게 시험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냐고 말이야.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다는 표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청자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청자가 뭡니까? 듣는 사람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듣는 청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청자 위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가셨다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갔다 이렇게 말해. 아무튼 그 말 때문에 내가 시험들 보냈어요. 그분들이. 아니 무슨 목사들이 심는 얘기 한다고 가냐 그래. 그럼 그 목사는 그 교회 가서 심는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럼?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건데. 또 전주에서 집회할 때 맨 그런 사람만 많더라고. 목사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심는 얘기에 시험 들 게 뭐있어 목사들이. 어떤 교회를 빌려서 이제 그 권모라는 그 비서하던 목사가 그 속에서 건물 빌리게 되는데 그 교회 그 빌린 건물에 사모가 와서 앉았는 거야.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 그날 그 표정 얻을 만한 얘기 별로 없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 이제 권모 목사한테. 그거 좀 알아보라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가. 내가 무슨 그 사람한테 잘못한 얘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심는 얘기 지긋지긋한데 이 집회에서 은혜 좀 받으려고 앉아보니까 또 심는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안 적기도 그렇고 자기 교회 사는 건데 나가기도 그렇고 아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형편이 안 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형편이 영 안 피고 있더라고요. 심지 않았으니까 거둘 것도 없는 거죠. 안 심었으니까 못 거두고 거둔 게 없으니까 또 못 심고 악순환이야 그게. 심으면 거두는 건데 거뒀으니까 또 심는 건데. 가끔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마이크를 맡겠는 이유가 뭘까? 우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건 가감 없이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누구한테 말을 전하라고 전해줬더니 그 말대로 안 하고 가서 자기 말대로 그냥 멋대로 하거나 더하고 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 줄 수 없죠. 그죠? 이방은 원님의 그 소원대로 하게 되면, 명령대로 하면 그 책임은 원님이 지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심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과감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심는 것부터 훈련시켰어요. 남들은 뭐가 보이네, 안 오네, 무슨 뭐 진동이 오네 할 때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심는 얘기만 하신 게 나한테. 심는 감동만. 근데 나중에 그게 실제적이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해주시려고 그래 필요 없다기보다도 그게 무슨 실제적이 아니거든.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거든. 그게 신앙에서 주가 아닌 거예요. 무슨 진동이 오네 하는 게. 뭔가 되는 사람은 예물 감동부터 옵니다. 물질을 심지 않으면 변화가 없거나 혹시 온다 할지라도 무척 늦게 와요. 예물로 승부를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예물로 승부를 하면 심령의 변화도 대단히 빨리 옵니다. 치료도 급속합니다. 나도 감기가 몇 주간 잘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자꾸 뭐 안 낫고 그래서 갑자기 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치료용을 심었거든요. 대번에 나버리고 대번에 나버리더라고. 그래 몇 주간 속속이고 또 뭐 날만 하면 또 나오고 그러대. 예물로 승부하면 문제 해결도 확실하고 빠릅니다. 뭐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돈 내는 게 제일 쉽더라고.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매일 전도하는 거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돈 내는 게 제일 쉬워. 그래서 제일 쉬운 거 가지고 시험 들면 그 사람하고 뭘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가지고 시험 들니까 그 사람 뭘 하겠어요. 그래. 가장 쉬운 걸 가지고 시험 드는데. 내가 76년도에 군대에서 제대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강모라는 목사, 그분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안종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강모라는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그 목사님은 특이하게 화장실을 안 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요광을 하나 달라고 그래. 오광인지 요광인지.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용변을 보고 꼭 쏟는 건 성도랑 그 교회 사모가 쏟아야 돼. 근데 우리 사모님 미국 시민권자니.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별로 해본 분도 아닌데 꼭 항상 그렇게 요구하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느라고 애를 먹더라고 아주. 그건 주된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아주 그것만 계속 시키는 거야 그냥. 떼면 된다. 따라해 그러면서. 예. 근데 나는 그때까지 군대 막 제대하고 이제 와서 뭐 이제 3일 만인가 앉았는데 그때 윤사목 막 이제 같이 있을 때입니다. 11절에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떼면 된다는 그 말에. 무슨 일생 동안 여러분 일생 동안 새벽 기도 계속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습니까? 무슨 어쩌고 다 얘기하는데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이 제일 쉬운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와닿더라고 나한테. 와닿는 게 감사하지 또. 다른 사람은 저것도 또 걷어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11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별로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물질의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단 협회적으로 단체 훈련 받느라고 내가 좀 어려웠어요. 같이. 그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적이 없어요. 기도도 물질을 심으면서 하면 위력이 커집니다. 그 성막에 보면 기도의 그 향단이 있죠. 향단이 기도하는 데예요. 압니까? 기도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불을 피우죠. 불을 피우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향불이 올라가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향단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향불을 피우면 나감향 무슨 소합향 해가지고 그 향대로 올라가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사장이 향불 피우면 되는 거지 그 향단 앞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심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길을 한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알아. 말을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기도는 심는 거예요. 향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향불이 어디서 나는 향불이냐면 제단에서 심은 거예요. 그걸 태우죠. 번제로 드리죠. 거기서 나온 불씨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심은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올라갈 불이 없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 기도의 불씨는 번제단에서 제물 드리고 난 후에 거기서 나온 불씨로다 향을 사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져가죠. 그럼 제물을 드린 게 없으면 불씨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향불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질 않고 무조건 가서 말만 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분향과 같다고 그러죠, 여기요. 그렇죠? 예. 그 향단에 부른 기도를 말하는데 그 불씨가 드려진 제물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엄격히 말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기도의 향단에 피울 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충주에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헌금 잘 안 하는 신모라는 사람이 그 사람 그 뒤로 유방암으로 죽었다 그러더만. 네. 목사님, 왜 그러냐? 왜 여태 말씀을 안 하셨냐? 진짜 하지 말고 말할 때까지 있냐?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더라고. 여태 왜 말씀을 안 해주셨냐? 진작 하셨으면 진작 했을 텐데. 아마 그들도 잘 안 했을 거야. 그 남편은 참 잘하는 사람. 남편은 정말 헌금 잘하는 사람. 부인이 그러더라고. 빌립보서 4장 15절 19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람들 이거 아주 열심히 외우고 다닙니다. 내 뭐 쓴 걸 채우신다. 근데 성경은요 앞뒤 구절을 같이 봐야 돼요. 여호와 은혜 여호와 증인 그런 식으로 한 구절만 딱 뽑아서 볼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럼 앞뒤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채우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먼저 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채우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한번 자 그런가 안 그런가. 18절에 보면 심은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그러죠. 기도라는 거예요. 향연이 기도라니까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5절만 읽어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연인의 기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 드림이 강력한 축인 역할을 하는 거죠. 들여서 향불 피우니까 올라가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기도는 우리가 드린 예물에 향연을 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드림이 터보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로켓으로 말하면 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24절 26절. 예물이 없으면 기도를 하는데 추진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추진이. 그러니까 이 향연이, 기도가 향연을 타고 올라간다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24절 26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직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화목제는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요. 번제도 불을 태우는 겁니다. 다 불을 태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불씨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씨를 얻어야 향단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를 얻으려는 게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다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 먹을 목만 빼놓고는 다 그 먹을 양식만 빼놓고 다 불을 태우는 거예요. 기름도 태우고 다 태웁니다. 불씨를 얻어야 되거든. 드려진 제물의 불씨를 가지고 향단에 불 지피는 거예요. 그게 향불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씨가 없게 되면, 드려지지 않으면 올라갈 게 없는 게 올라갈 게.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죠. 이 병들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근데 응답은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번제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지. 응답은 번제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제물이 없으면 응답이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1절부터 42절. 세상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데도 없어요. 헌금 내라고만 그러지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까 그건 누구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세요. 엘리야의 불은 어디 떨어집니까? 그 재물에 떨어지잖아요. 그 재물이 없으면 응답이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한테 불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린 재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 42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번제 드리는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중심이 드려진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려짐이 없는 사람은 만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역사는요, 전부 심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심어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거둡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9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원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공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그 당시 건축은요, 오늘날처럼 이 콘크리트 공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하죠. 콘크리트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축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좋은 목재입니다. 전 목조 건물이니까. 그래서 그 목조가 그렇게 필요할 때, 목재가 필요할 때, 그 두로왕 시람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주 건축 재료가 이제 백향목 이제 그런 건데요. 잣나무. 그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순간에, 그런 아주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시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그런 돕는 천사를 만났는데 그 시람을 어떻게 해서 만났는가 하는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예. 이게 여기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솔로몬이 자기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시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런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면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요, 그 생에 유리한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요. 구별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결국 하는 일마다 손해만 보는 거예요. 만나도 그런 사람만 만났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면 속지 않을 사람, 나에게 유리한 사람, 도움을 줄 사람, 이런 사람만 붙고 그런 사람만 만나게 돼. 근데 하나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꼭 만나도 그런 사람만 만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손해보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뭐 시를 짓는 거나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거나 무슨 뭐 식물에 관한 거, 동물에 관한 거, 물고기에 관한 거 모르는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해, 모든 걸.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무지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넓은 마음을 주셨어. 바다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어.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온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요. 다 그냥 뭐 싸들고 왔습니다. 방금 29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늘의 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기껏 해봐 지혜를 받아봤자 이방 여인으로 결혼하더라고. 그러나 우리 집 예수님은 당신이 핏값 쓰고 사신 교회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솔로몬은 땅의 일부를 통치하고 말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1000년 동안 온 세계 다스립니다. 천국을 영원토록 통치합니다. 뭐 지금도 물론 통치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 그분께만 예비하면 그분께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또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고 나니까 천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시람처럼 돕는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게 뭐 아주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멋있는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래간만에 천사의 물 한번 심어봅시다. 돕는 천사들 만나시게. 천사를 좀 만나서 도와줘야 돼. 그래 안 되던 일도 되고 막혔던 일 뚫리고 답답한 일 시원해지고 위험한 일 안전해지고. 5장 8절에서 10절.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원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1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 원래 백향목으로 이게 짓게 되면 난 뭐 그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향기가 좋답니다. 몇백 년을 간대 그게. 그 향기가 계속 난다. 은은하게. 그 짙은 향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그 향이 좋다고 그래요. 썩질 않은데 자가 백향목은. 벌레도 잘 안 먹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그 쭉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부터 10까지 최고의 재료를 썼어요. 최고의 재료. 가장 좋은 걸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신의 전을 짓는데 최고의 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솔로몬이 무슨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곳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럼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냐는 거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마음으로 지었는데 그렇게 좋은 걸 줬냐는 게 하나님께서. 역대하 2장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저는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크게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크게. 역대하 2장 9절.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크게 짓고 또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은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은 화려하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말씀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제목에 실용적이라는 말 앞에 하나 붙였잖아요. 아름다운. 뭐 붙였잖아요. 전에 있던 말인데 뺐다가 다시 넣었어요.
이거 그 하나님의 전을 화려하게 져야 되는구나. 실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뺐다 다시 넣었다니까. 물론 뭐 없는 돈을 빚을 얻어오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필요하지 않은 일에 돈을 들여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표해 준다면 같은 값이면 예쁘고 멋있게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짓는 게 성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물에는 최고 좋은 재료를 써야 돼요. 전에 돈이 있어도 뭐 건물에다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 마음이 아니야. 화려하게 짓겠다는 거야.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겠다는 거야. 그래 좋은 재료를 쓰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 그걸 공급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리바논에서 그게 오는 거예요. 아예 대강 아무렇게나 짓지 그러면 그게 올 리가 없어요. 정말 좋은 걸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 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 보니까 본부 건물 주실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성전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17절에 크고 귀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크고 귀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은 대부분 예수님 상징이에요. 새는 사단을 상징하고.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보배로운 산돌, 전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게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요, 외형적으로 볼 때 크고 멋있게 지은 교회가 참 많아요. 강남에 무슨 교회, 수원에 무슨 교회, 뭐 어디에 무슨 교회 해가지고 참 잘 지은 교회 많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말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 멋있게 지었더라고 정말. 요새 이제 여기 강남에 지은 것도 참 멋있잖아요. 겉은 그런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데 문제예요 그게요. 솔로몬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화려하게 지었는데 크게 지었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귀하고 산돌. 그래서 크고 귀한 돌이란 말이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말이 아니에요. 크고 귀한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고 귀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은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기초가 예수님 그 피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멋있는데, 건물은 화려한데,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세에도 보면 건물들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예수가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그 다 돈 주고 팔았어요. 마음의 교도들한테. 그들이 회당으로 써요. 그러니까 건물이 화려한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14번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려요. 주님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 얻지 말고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친구 되어주셨고 외로울 때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사랑을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 찬양을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 그 은혜에 그 사랑 그 사랑에 영원히 빚진 자 영원히 빚진 자 다 드리고 다 다 드리고 바쳐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내가 병들어 병들어 치료하여 주셨고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져 죄악에 나를 빠져 잡아주셨네. 나를 잡아주셨네. 주님 찬양을 들어요. 나의 힘을 다하여 주님 감사를 드려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 어찌 말로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친구 길 되어 갈 주셨고 친구 되어 주셨고 내가 외로울 위로하여 때에 주셨네. 위로하여 주셨네.